이사야 3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헤스게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헤스게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와의 전쟁 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고침받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한참 공방을 주고받을 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든 것이죠. 아마 몸이 아파서 이사야를 통해 물어봤더니 그것이 죽을 병이라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40밖에 안 됐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이제 곧 죽을 테니까 모든 삶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라 말할 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람이
뭐 요즘이야 의사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듣겠지만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오진일 거야, 이거는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그럴 수 없어.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만큼 선하게 살아온 사람도 없는데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만 한단 말인가. 아마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절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무섭지만은 영원한 죽음은 더 무섭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선하고 뛰어난 왕도 죽을 병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거긴 하지만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어떤 일이 날까? 일단 세계 인구가 엄청 많을 거예요. 안 죽으니까. 인구도 많고 또 사람들이 기고만장할 것 같아요. 죽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도 뭐 또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죽을 병을 선고받게 되죠.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만약에 이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면 어떨까? 누구든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그동안에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동안의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죽을 병이 들게 된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여태껏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애굽을 의지하고 또 다른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의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면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의사도 의지 못하죠. 죽을 병이 들었는데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겠습니까? 군대를 의지하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거 의지할 수 없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간 거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지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에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무슨 생명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아이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서 건져내고 보호하리라.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켜주겠다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징조로 히스기야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고침받고 나서 부른 노래가 10절부터 20절까지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나의 중년에 소홀의 문에 들어가고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죽음을 선고받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라.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했다.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죽으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을 때 나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다. 다시는 누구도 보지 못한 줄 알았다. 나의 거처가 옮겨졌고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끝내시리라.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으리라, 유언하라 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진짜로 뼈가 꺾이는, 사자가 내 몸뚱아리를 물어 으스러뜨려서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든 뼈를 사자가 꺾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겪었다는 거죠.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에 의해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죽음 앞에 사람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로 방황하리이다.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주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려고 이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는 얘기죠. 고난의 이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아, 그냥 평안만 주시지 꼭 고난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냐고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오직 산 자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알게 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얼마나 기쁜지 하루 종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이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침받지 않아도 꼭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히스기야처럼 고침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병 걸렸다 그냥 죽습니다.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죽을 병 걸려서 그냥 죽을지라도 남은 생애를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상처에다가 붙이면서 왕이 나으리라 했다. 그리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무화과를
갔다가 상처에 발랐더니 나았다. 무화과가 치료제는 아닙니다. 무화과를 갖다 발랐을 뿐이지 그걸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가 약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상처 나면 무화과 갖다 바르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좋은 약이 얼마나 많고 좋은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상처 났다고 막 죽을 병 걸린 걸 무화과 갖다가 바르고 그럼 무화과 장사 대박 나게요. 무화과 장사가 얼마나 장사 잘 되겠습니까? 뭐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럼 무화과 막 엄청 팔릴 거 아니에요? 무화과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친 것입니다. 그냥 무화과를 발랐을 뿐이죠. 죽을 준비를 해라. 죽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가지고 팥죽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히스기야야, 네가 이제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15년을 연장받았다. 그런데 그 15년 연장받는 기간에 낳았던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다 말아먹습니다. 차라리 15년 연장을 안 받았으면 그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15년 연장받는 동안에 태어났던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라를 망치는 원흉이 됩니다. 나중에 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그 므낫세에게서 찾습니다. 그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리라 할 때 과연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아멘 하나님 제 목숨 거둬가십시오 하고 그냥 순순히 순종을 해야 될까? 오히려 연장받는 바람에 이 므낫세가 태어나서 비극이 찾아왔거든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을 병 걸렸을 때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뭐 믿음이 없거나 에게 뭐 이 왕이 돼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왕이든지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죽음을 선고받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15년 연장받았지만 히스기야가 영원히 산 건 아니잖아요. 그때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년 후에 또 죽으려고 할 때 또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연장해달라고 그럴 겁니까?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연장될 때 생명이 주어질 때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잘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죠. 잠시 맡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 만물들, 피조 세계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또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될 청지기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생명을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의 역할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지만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대화 상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풀이나 나무나 짐승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대화 상대로 여겨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도 죽음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